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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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통령 취임식 하게 되면 코로나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5월 달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해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마스크 안 쓰고 안에서는 그냥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쓴다 그러는데 2단계로 뭐 낮춘대요. 2단계로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별 심각하지도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부활의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늘을 가을에 심어요? 봄에 심어요? 가을에 마늘을 심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 안 얼어 죽어요? 마늘은 가을에 심어야 이른 봄에 마늘이 잘 올라오고 마늘종도 쭉쭉 올라오고 마늘통도 굳고 그래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얼어 죽어요. 제가 서울에 언젠가 부흥회 가서 마늘은 가을에 심어요? 봄에 심어요? 그랬더니 봄에 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웃어. 봄에 심어요 그런 사람은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고 웃는 분은 농사를 져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삶은 계란을 2개씩 드릴 거예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은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21일 동안 파묻어 놓으면 병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병아리 안 돼요.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또 요즘은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가지고 무정란, 시집을 안 간 암탉이 결란을 낳으면 그것도 역시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그냥 골아서 터져서 못 먹어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수많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 건 모두 다 헛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137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130년, 약 137년밖에 안 됐는데 불교는 뭐 역사가 몇백 년 되잖아요. 근데 1960년, 70년, 80년대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불교에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냐. 3.1운동 만세 사건 때에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그때 기독교인은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서울 신라 호텔에서 70년대경에 불교계의 각 유명한 총무원장급, 오늘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감독들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교회가 왜 부흥되냐, 도대체 뭐 때문에 부흥되냐.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 5가지예요. 5가지. 그게 뭔가 하니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흥된다. 교회 학교.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다녔어요.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 학교 다녔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원만한 성경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때 성경 이야기가 지금도 가슴에, 지금도. 어머니가 해줬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성경 보는 것보다도 이야기해 준 게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기독교는 교회 학교 때문에 부흥된다. 교회 학교 때문에. 그럼 불교가 부흥되려면 뭘 하면 될까? 불교 학교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교가 불교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불교 학교. 그러면서 불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교회가 왜 부흥되는가? 교회가 찬송가가 있다. 찬송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가. 그럼 불교가 부흥되려면은
노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찬불가를 만들어요. 찬불가. 옛날에는 찬불가 없었어요. 그냥 중이 목탁 두드리고 그냥 절만 몇 번 하면 됐어요. 찬불가. 그래가지고 불교 행사 때도 보면은 찬불가를 부르는 찬양대가 쫙 뒤에 있잖아요. 그 보면 아주 그냥 한복을 대부분 입고 말이죠. 찬불가.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는 왜 부흥되고 있는가? 평신도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청장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로회, 교회학교 이런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조직을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슨 신도회, 무슨 신도회, 무슨 신도회 그래가 조직을 잘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왜 부흥되고 있는가? 감리교는 속회, 타교단은 구역회, 속회와 구역회 아주 세부 조직 5가정씩, 7가정씩, 8가정씩 묶어놓은 속회 조직이 잘 돼요. 속회 조직이.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모임을 많이 이렇게 두고 많이. 그러니까 불교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어요. 원고하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승천하신 부활의 종교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동안에 2년 반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우리 동부연회가 작년도 성도들 숫자보다 작년 결산 지방 통계표가 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3,500명이 줄었어요. 교인들이 3,500명. 10만 명 교인에서 9만 5천 명, 9만 2천 명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재정부 수입은 27억이 올랐어요. 재정부 수입. 작년보다 27억이 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언제 교회에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하니 예수 부활절을 맞아서 열심히 예배 회복,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예배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향후 30년 이쪽 저쪽에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집니다.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에 가면 교회는 교회 같은데 예배 안 드리는 문 닫은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소망.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부활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다 물러내고 어둠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부활의 역사, 어둠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짜증나죠.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족 식구들이 아주 그냥 신경이 나죠.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 환자였다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서울의 의사 선생이 나한테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오래요. 건강검진 받으러 며칠 전에 갔어요. 사진도 다 찍고 다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감독님, 왜요?
엄청 젊어지셨어요. 그런 거예요. 나더러 엄청 젊어지셨대. 몇 살이나 젊어졌냐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몇 살이나 젊어졌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는 젊어지셨대. 큰일 났네. 한 30살 젊어졌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사위들보다 내가 더 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어떠냐 그러더니 아우 사모님도 젊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쭉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그대로 쭉. 여러분 나 건강 관리 안 해요. 먹을 거 다 먹고요. 잠잘 거 다 자고요.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난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난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으니까 아플 수 없고 안 끝나게 죽을 수 없고 안 끝났으니까 쌩쌩해. 어저께 내가 감독님들을 한 대여섯 분 모셨습니다. 왜? 화요일, 수요일 날 연애 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성길 감독님은 그래요. 감독님 아픈 데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감독 재임 시에 보통 일주일씩 병원에 가서 다 있었대. 최은영 감독 누구. 양 감독님은 나는 집안에 일주일 있었는데 왜 있었니? 코로나 양성 환자래 가지고. 에이 우리도 다 있었대. 다 하는 거래 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 환자가 아닌 사람은 사회성이 문제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사회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거래.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래. 한번 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술술 잘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저한테. 감독님 왜요? 아우 전 감독님 기도 받아서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한 번도 그런 얘기 못 했는데 제가 천당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연세가 드시더니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여태까지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사 가신다 그러더니만 나한테 속을 다 털어놓는 거야. 쭉 전화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침대째로 병원에 입원해 침대째로 침대째로 천국 가가지고 천사 만났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손을 못 썼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다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콱 잡아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락말락하게 그러고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손이 막 움직이더라. 할렐루야. 남의 손이 움직였다니까 기분 나빠요? 이렇게 손을 못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깨어나니까 손이 막 움직인대. 그러면서 감독님 기도 덕분이라고. 왜 내 기도 덕분이야?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권사님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요 본인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긁어도 본인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의 집에 밝은 빛이 환하게 들어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남의 집에 밝은 빛이 환하게 이래도 내 집이 어두우면 관계가 없어요. 내 집이 환해야 남의 집도 돌아보게 되고 두루두루 돌아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횡성교회의 밝은 빛이 부활의 영광 밝은 빛이 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의 밝은 빛이 환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의 밝은 빛이 환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밝은 빛이 환하고 일이 쏙쏙 풀어지고 좋은 일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는데
문득 한 분이 나타났어요. 어디 갑니까? 아유, 고향 갑니다. 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 못 들었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잖아요. 우린 그분 따라다녔는데 이제 다 망했어요. 집에 이제 고향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살아났는데 무슨 얘기냐? 왜 뭔가 잘못 들었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벌떡 띄어졌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휴, 주님이 아니 주님. 주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네.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없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안식 후 이른 아침,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세마포만 벗겨져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바로 옆에 계시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아이고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말이죠. 말 같은 소리 해지도 말라. 진짜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만져봐야지. 만져봐야 믿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네. 그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시냐고. 그렇다고. 만져보라.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만져보고 보고 믿는 것보다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고 믿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야. 지식. 보지도 않고 그런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늘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말이죠, 그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예수님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4일 동안 있다가 없어졌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100명, 5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예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고 70명, 120명, 300명, 700명, 3,000명 막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고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보통 큰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믿음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도 헛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소망이 없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해서
몸이 아파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의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연회 총무가 문자를 보냈어요. 김주철 목사님이라고, 세상 떠나셨다고, 은퇴 목사님이신데 원주 삼천교회 소속 평창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원주에 사시면서 원주 삼천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홍천 동면에 있을 때, 홍천 동면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홍천 노천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10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늦게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양 목사, 그동안 양 목사가 기도해줘서 고맙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마워. 감사하게도 그분이 니단위 교회에서 어려울 때 제가 면단위 교회에 있었고, 제가 홍천지방 감리사로 있을 때 그분이 시골교회 어려운 게 있었어요. 또 어떻게 가다 사모님이 중풍 맞아가지고 저기 평창지방 어려운 교회 갔을 때 내가 꾸준히 도와줬죠. 그랬더니 양 목사 고마워. 그분이 침을 또 잘 놓으세요. 침을 잘 놓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아니 침을 잘 놓으시는 양반이 어떻게 사모님이 중풍 걸리게 내버려둬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건강은 내 건강뿐만 아니라 집사람 건강은 내 맘대로 못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본인이 침쟁인데. 아니 제가 홍천 동면에 있을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분한테 침 맞으면 말이야 다리 저는 사람도 괜찮고 막 그런데 말이죠. 사모님이 중풍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냐고요. 참나. 그러니까 생명은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 없다면, 지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의사나 약사는 평생 안 죽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황수관 박사 죽잖아요. 맨날 건강 강의하고 돌아다니다가 90세도 못 살고 죽잖아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부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런 믿음의 마음도 갖는 것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 기독교는 세계적인 부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종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성서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 부활 승천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다 하늘나라로 휴거하게 됩니다. 천년왕국과 함께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히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의 부활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은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졌습니다. 천국 내세를 소유하는 축복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생명과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툭툭 다 털어내고 영성에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성도와의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살아난다. 부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 날마다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영이 살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은 인류의 소망인데 부활은 나의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부활은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안수 안찰해 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